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예. 어, 날씨 이제 완전히 여름입니다. 예, 뭐 30도를 이제 웃도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안이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어, 추우면 꺼도 되고 더우면 켜시고요. 예, 감정이 일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켰는데 그곳이 고대 신화의 본산지고 서양 철학과 예술의 태동지인 아테네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아테네를 아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베레아에서 이 아덴으로 홀로 오게 됩니다.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 혼자 왔는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예, 우리 14절을 좀 안 띄워주셨네. 그러니까 바닷길로,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덴 올 때는 육로가 아니라 바닷길로, 백길로 오게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베레아죠. 뭐 배가 작아서 혼자 타고 오지는 않았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함께 이동할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 사정이라는 게 바울이 베레아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게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 즉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도 전에 바울이 그 길을 떠나야 되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바울 혼자만 떠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갑작스런 그 급습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바울 혼자만 빠져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뭐 여럿이 이동을 하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래 1차 선교 여행,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한 이래 혼자 다닌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옛날에 마가가 떠난 적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나바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바울은
이게 혼자여서 그랬는지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덴이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아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요.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베레아 신자들이 자기를 데려다 준 그 베레아 신자들이 떠난 후에 혼자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되게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고립되었다는 그 생각이 이 바울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고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겪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영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혼 그리고 육은 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마음이 힘들어지면 영적인 것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영적인 게 힘들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져요. 이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보면 바울의 심리가 어땠는지 보여주는데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바울한테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해라. 이거는 뭐 그냥 뭐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축됐으면, 얼마나 고립감에 시달렸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독촉하듯이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대하는 것, 함께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자 뭔가를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두 개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왜? 혼자서는 우리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제자 공동체를 남기고 가셨어요. 이 두 가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여러분 연대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이먼 프레이저라는 대학이 있어요. 뭐 저도 이 대학이 어디에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보면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주도한 흥미진진한 연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대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약물 중독의 그 중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그런 실험인데요. 쥐를 그 실험 대상으로 삼았는데 쥐가 모르핀에 중독되는 원인이 고립 때문인지 아니면 마약 성분이 계속 그를 그 쥐를 중독하게 만드는지 그걸 밝힌 그런 연구입니다. 실험쥐 한 마리를 독방에, 그러니까 쥐 혼자 있는 방에 집어넣고 물과 모르핀 용액을 마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개를 이렇게 놓아뒀어요. 그리고 대조군으로는 쥐공원이라고 부르는 널찍한, 정말 쥐가 생활하기에 아주 넓은 널찍한 우리 안에 실험쥐를 여러 마리 집어넣었어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 그래서 거기에도 모르핀 용액과 물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두 개를 이렇게 뒀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쥐공원에 풀어놓은 쥐들은 매우 바빴어요. 서로 같이 놀고요, 같이 먹고, 그리고 또 같이 교미하고, 그리고 또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웠어요. 쥐공원의 쥐들은
이렇게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모르핀 용액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물만 마셔요. 하지만 이 독방에 들어간 지는 모르핀 용액을 아주 많이 마십니다. 이걸 안 마시면 혼자 있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마약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실험이 밝혔어요. 외로움이, 고립이 중독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뭐 약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뭐 어떤 중독이든 간에 그 중독의 가장 큰 요인은 외로움일 가능성, 고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 실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인생을 망치는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연대는 인생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와 신앙이 같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995년 미국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몸무게가 1kg이 되지 않았어요. 이 쌍둥이는 병원의 관례대로 각자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각자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근데 한 아이는 괜찮았지만 한 아이는 호흡을 가파해 하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는 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리고 애처로워서 그 아이를 쌍둥이인 다른 자매 아이 인큐베이터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아무 생각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간호사가 이 쌍둥이 자매 그 아이 인큐베이터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 들어온 아이가 아픈 자기 자매 쌍둥이 아이의 그 가슴 위로 팔을 이렇게 두르도록 이제 간호사가 해놨는데, 이 팔을 두르는 순간 이 다 죽고 가던 아기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 상태가 계속 호전되더니 결국 이 아이가 안정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병원에 있던 그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껴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라이프라는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예요, 미국에서. 이 잡지에 이 사진을 싣고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레스큐 허거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출하다, 뭐 구조하다 이런 뜻이 이제 레스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쌍둥이 자매를 구한 허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과 외로움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연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고립과 외로움으로 천하의 이 바울이 전혀 뭐 외로움 이런 거에 시달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이 고립과 외로움에 작아질 대로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그 어떤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역을 할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삶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왜일까? 나 왜 이러지? 요즘 왜 그러지? 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
목표를 위해서 나 혼자만의 씨름을 너무 내가 한 거 아닌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무리 목표가 대단하고 내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 연대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수다 좀 떨어야 돼요. 안에 있는 거 털어놔야 돼요. 그래 에너지가 생겨요. 그냥 목표 중요하다고, 목적 중요하다고 맨날 혼자서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 밤을 새워서 일한다,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보통 이 기다림은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데, 하나는 기다리면서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욕구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함이 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동시에 기다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도 사실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막 열정이 쏟는가 하면 반대로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으로 기울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성향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에게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막 이것저것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 돼요. 탈진하게 돼요. 그때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의 그 시간이요, 다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자기 성향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봉사를 안 하고 좀 쉰다 그러면 그냥 침체로 빠진다, 더 믿음이 떨어진다,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좀 약간 이런 뭔가 사역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다시 힘을 회복한다, 이런 사람은 조금 길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누가 들으니까 나도 저래야지가 아니라 자기 성향을 알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요, 처음 얼마 동안에는 믿음이 떨어지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막 떨어지고 침체가 오고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위축되고 더 막 작아지고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도에 대한 욕구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점점점 침체하다가 갑자기 막 전도에 대한 막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예 보기 드문 일도 아니긴 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뭐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특히 바울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 기다리는 게, 이 다혈질인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안 하지만 도시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일종의 시장 조사 같은 거죠. 내가 누구한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뭐 이런 시장 조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그 무엇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아테네라는 이 도성에는 우상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그 이름을 따와서 이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그래서 이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섬기는 도시예요.
그게 수호 여신이에요. 이 도시의 수호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크로폴리스 아테네에 가보시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큰 가운데 언덕이 있어요. 뭐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1호죠. 이 신전이 서 있는데 이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제우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착각해요. 제우스 아니에요. 아테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아테나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이 아테네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각종 신들의 신전들과 신상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쪽 돌아봐도 신전이고 이쪽 돌아봐도 우상들의 신상들이고 이쪽 봐도 신상이고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조차 없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나 단도 있었으니까 뭐 말해 못합니까? 이걸 보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생기는 거예요. 격분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당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시장으로 가서 종교심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읽은 16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1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누가요? 바울이 불과 몇 시간 전, 며칠 전에는 wei기소침했어요. 그리고 침체했어요. 그리고 막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때로는 연대할 사람이 없어요. 연대해 줄 사람도 없어요. 연대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분노라는 게 생기면요,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요.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아레오바구로 옮깁니다. 이 아레오바구라는 것은요, 그 아테네의 일종의 법정이에요. 뭐 우리로 말하면 법원이에요. 그리고 평의회가 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그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맑게나 하는 거예요. 뭐 들을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아레오바구에 세우고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정도로 막 유대인 회당과 시장에서 막 열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오늘 말씀 그 18절에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막 바울과 쟁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그 당시, 바울이 방문했을 그 당시에 아테네에 가장 그 흥왕했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다른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철학자들도 막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막 쟁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울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 알잖아요. 바울은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러는 거에 대해서 뭐 별 우리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위축되면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게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한번 침체에 빠지면요, 다시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바울이 그래서 그랬다가 아니라 바울 안에 거룩한 분노, 격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건 엄청난 태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지천에 우상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외로운 분노가 바울을 180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소신 모드에서 적극 모드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사라진 게 무엇일까요? 거룩한 분노가 아닐까요? 외분 아닐까요?
대담해지게 하는 분노, 당당해지게 하는 분노,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분노가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대담하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혹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도시들이 어디든지 가면 되게 많습니다. 인도에 가면 집사님 가신데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죠. 그 불교의 성지, 거기에 가면 뭐 별의별 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요,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계속 싸웁니까? 왜 4,000년 역사 속에 계속 예루살렘은 항상 싸웁니까? 거기에는 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과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싸움으로 가면 안 좋은 건데,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는 분명히 말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싸워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삶의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맨날 싸우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것은 분노일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여준다고요. 바울의 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wei기소침, 외로움, 고립감 이런 감정을 몰아낸 것은 또 다른 감정인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감정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외로움에 잠겼습니까? 슬픔에 잠겼습니까? 그것을 몰아내는 것은요, 감정이에요. 이성요? 이성으로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슬픔에 빠지지 않고요, 다시 막 열정적으로 복수를 해요. 왜 그래요? 또 다른 가족을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다른 가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분노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다른 감정을 드러냅니다. 외로움, 고립감, 나약함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도 기다리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 분노를 느끼는 순간 내가 되게 나약했구나, 나약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지금 내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고립감에 지금 내가 지고 있구나, 숨겨져 있던 감정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실제의 내 감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노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화를 내지 않는 편이 사실은 훨씬 더 쉽고 속 편합니다. 여러분, 화내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분노하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27년 동안 이렇게 집사람과 싸울 때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집사람하고 말싸움해서 마음 편한 적 없었어요. 한 27년 정도 싸웠으면 이제 좀 편해야 되지 않아요? 안 편해요. 말싸움하고 안 편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내는 거 이게 쏙 편하지 않으니까 화 안 내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 저를 포함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게 쏙 편하고 좋기는 한데요. 그래서 화 안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화를 내는 건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너무너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만이 의로운 분노라는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의분이 없기 때문에, 격분하지 않기,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꼭꼭 숨겨두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대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를 방관하며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방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한테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죄를 방관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졌을 때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심리학이나 뭐 상담학 이런 데서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자기를 갖다가 너무 감싸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필요는 하겠지만 항상 그런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그냥 묻어두는, 그러기 참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화를 안 내는 거일 수 있어요. 아니, 화를 내는데 충분히 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화를 충분히 안 내는 거예요. 낼 만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라면 충분히 화를 내야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요, 상대는 반드시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충분히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관계를 깨버릴 화를 내는 거예요. 관계를 깨어버릴 만큼의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파괴예요. 이거는 잘못이에요. 그래서요, 충분히 화를 내야 돼요. 파괴가 안 될 만큼의 충분한 화를 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화내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제대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 한심스러운 거죠. 그거 좀 참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래. 하지만 악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된다고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악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돼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연약해요. 그 연약함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지 않았다고요. 근데요, 내가 잘못은 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거든요. 그 분노에 내가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근데 그 분노를 내가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를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벌이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두어 가시고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구약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에 동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든 하나님의 외로움이든. 하나님 외로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외로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은 외로워해요. 그래서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외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홀로 혼자 두지 마세요.
의로운 분노는, 그런 분노를 품은 사람은 상대에게 경고도 하고요, 변화를 촉구하고요,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암덩어리를 발견했다면 상대가 아파해도 그것을 제거해야죠. 배를 가르고 찢어서 그 암을 제거해야죠.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치유하기 위해 상처를 입히는 거죠. 이런 상처는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말로 암덩어리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암덩어리 사라졌어요? 의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의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배를 갈라서, 위암이면 위에 있는 암을, 대장이면 대장에 있는 암을 배를 갈라서 피가 철철 나는데 떼내는 사람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 배를 가르는 거, 이 아픈 거잖아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파요. 마취 풀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만 이 상처는, 이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하는 상처인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처에 대한 방관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방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일종의 따끔한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아기들에게 예방주사 맞히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예방주사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아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의사 선생님 얼굴 보는 순간부터 그냥 자저러지게 울게 됩니다. 막 반항하고 울어요. 이런 아이한테 예방주사 맞히기 참 어려워요. 짠하기도 하고 너무 막 또 열도 받쳐요. 그런 자기 아기를 바라보면 막 열받치잖아요, 부모들. 타이르든 화를 내든 그 아이가 적당한 시기에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병을 나중에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고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분노해야 됩니까? 악과 죄에 대해서 왜 분노해야 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의로운 분노는 강해지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를 발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의기소침해졌고 침체에 빠졌고 그랬지만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분노로 표출됐고 이 분노가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거예요. 디모데, 실라 안 와도 좋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다시 유대인 회당으로 향하게 했고 시장으로 향하게 했고 아레오박으로 가게 했던 거예요. 소년 다윗이 헛소리를 찌꺼리대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밝은 대낮에 저것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것일까? 저 인간들을 내가 나 몰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물맷돌 하나 들고 뛰어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료함을 이기는 힘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엄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뚜껑 열렸죠. 가지고 온 두 돌판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던져내버리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을 한 거예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약간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나중에 나는 니네들 올라가라, 나는 니네들과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까? 모세의 이런 분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더 맹렬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갔을 겁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더 큰 진노를 막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곧장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게 성전인지 시장통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이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뭐 그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제사에 쓰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사에 쓰일 그 제물용 짐승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안뜰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다 쫓아내버립니다. 성전세를 내려는 사람들에게 이게 환전하고 급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방인의 뜰에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자자자자자자. 이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했다고요.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을 하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이상 이런 제사가 이제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이제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분노는 막혔던 길을 뚫어버리는 불도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뭐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예수님이 좀 일찍 와서 살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막 이래저래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슬픔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굴레를 씌워져 있는 이 죽음의 무게 앞에 분노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운명처럼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권세에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그거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에 예수님도 동참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죠. 우리 인간에게 굴레 씌워져 있는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은 거두어내십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온몸으로 짊어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그 죄와 악을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알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감정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랑이라는 엔진을 달면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아테네에 도착하는 순간 원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생기니까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고립감과 나약감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을 살려냅니다. 자기부터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니까 자기부터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노에서 온 거예요. 분노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른 대로 이끄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럴 힘이 어디서 옵니까? 때로는 공동체라는 연대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연대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 안에 거룩한 분노, 격분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남한테 패 끼치는 거, 남이 싫어하는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분노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시대를 사실은 더 삐뚤어지고 더 일그러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나쁜 짓을 하는 놈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우리 자신도 살리고 그 분노를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